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22장 16절입니다. 이사야 22장 16절 말씀, 이사야 22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여기서 너를 위하여. 다시 한번 여기서 너를 위하여. 우리는 살면서, 한평생 살면서 항상 여기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은 현재라고 합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가장 귀한 시간은 현재의 시간입니다. 현재가 잘 돼야 미래도 밝습니다. 현재가 잘못되면 미래도 잘못됩니다. 그런 것처럼 현재가 중요한데, 어떤 친구가, 아주 절친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한 분은 목사님이 되시고 한 분은 이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평상시 목사 되기 전부터 친구지간이기 때문에, 친구야, 예수 믿어라. 그래야 너가 구원받고 복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정말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럴 정도로 절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다 수긍을 하고 말도 잘 듣는데 예수 믿으라는 말은 뒤지게도 안 들어요. 참 그 신기해, 그거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친구가 목사가 되고 목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수여러 번 전도를 하고 예수 믿으라 해도 예수 믿지 않았는데, 그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한 5, 6살 정도 됐는데 희귀병에 의해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도저히 고칠 수도 없다고 해서 퇴원해가지고 집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 엄마 앞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나 죽는 거야? 근데 아버지 엄마는 아이가 죽는 걸 뻔히 의사에게 말을 들어서 알지만은 죽는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죽는다고 말을 못하고, 죽기는 왜 죽어?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픈 거야? 그 낫겠지. 근데 아이는 하는 얘기가 아마도 죽을 것 같아. 아빠, 나 무서워. 나 죽는 게 무서워.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야?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아니, 예수도 믿지 않는데 천국 간다고 말하겠어요? 지옥 간다고 말하겠어요? 아무 말 못하니까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아버지도 엄마도 그냥 울기만 하고 있는 거야. 부모가 말 못하고 울으니까 아이는 더 무섭고 더 막 엉엉 우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안 되겠다. 친구 목사한테 기도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럴 때는 또 친구를 찾아요. 그렇게 믿으라도 안 믿던 사람이 그럴 때는 기도 받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스로. 원래 사람이란, 옛말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는 자는 심정이란 말이 있어요. 지푸라기 잡는다고 물에서 건져집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에는 지푸라기 하나도 잡으려고 하는 그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주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친구인 목사에게 기도를 한번 받으면 좀 안정이 되겠다 해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친구 목사야,
너 어쩐 일이냐? 우리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니까 뭐 살려달라고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너무 무서워하고 그러니 그냥 세상을 떠나더라도 좀 무섭지 않도록 마음이 안정되도록 좀 기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아니, 내가 목사잖아. 글쎄, 네 목사인 줄 알아. 그렇지만 와서 기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기도하는 전문가야. 뭔 말인지 알죠? 기도 전문가야. 근데 왜 내가 너 기도해달라는데 기도를 안 해주겠니? 기다려! 하고 그냥 택시를 타고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그냥 두 부부가 그냥 막 아이 때문에 그냥 얼굴이 그냥 눈물로 범벅이 되고 그냥 눈에 충혈이 되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 정도로, 그래서 배를 누르니까 나와서 친구 목사를 손을 잡아서 이렇게 인도하는데 막 온몸이 떨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목사님이 두들기면서 염려하지 마라 하고 딱 들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에 누가 있냐? 그랬더니 누가 있어? 우리 아이하고 내 아내밖에 없어. 지금 그런 거예요. 여기에.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한 말이, 너희들은 있어봐도 소용없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누가 계시다? 여기에 하나님 계시다. 안 보이는디? 야, 하나님이 사람 눈에 보이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줄 테니 그러면 될 거야. 그리고서 들어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이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가정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더군다나 이 어린아이, 나이 5, 6세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이제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이게 이 가정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얼마나 큰 슬픔이 되겠습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니까, 야, 무섭지 않게 기도해달라니까 왜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해?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손을 탁 치면서 가만히 있어. 그리고 하나님, 이 아이가 무서워하는데 무서워하지 않고 편안히 죽기로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 살리신 하나님이니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아니, 무섭지 않게 죽게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죽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살려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네. 그러니까 좋아,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줘. 그 사람들은 뭐 아멘 이런 걸 할 줄 모르니까 살아날 수 있게 기도해서 막 살려달라고, 아무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부모들은 살려주세요, 목사님 말씀대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갔어.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아이가 잠을 잘 자는 거야. 그래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자는 모습만 바라보고, 제발 사람만 다오, 제발 사람만 다오. 갈 때 목사님께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걱정 마라. 아이에게도 너 무섭다 그랬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에 계십니다. 아이야, 걱정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신다고 목사님이 말했잖아.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하나님 봤대? 여기 있는 걸 봤대? 그래,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목사님 눈에는 보이나 봐.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그러니까 너는 살 거야. 근데 잤어. 자는 걸 밤새 바라만 보고 그랬는데 아침에 좀 일찍이 눈을 뜨더니 일어났는데 아이가 이런 말 하더래요. 아빠, 참 이상해. 나 꿈을 꿨는데 꿈에 내가 천국을 갔어. 천국 갔다고? 천국이 어떻더냐? 몰라. 너무너무 천국이라 그러는데 너무너무 좋은데
거기에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야, 너 하나님이 고쳐줬으니 도로 가라. 여기 좀 도로 가라. 그래서 그냥 거기서 문을 열고, 천국에서 문을 열고 오려고 문을 열면서 아빠 하고 깼다는 거예요. 야, 너 살았다. 그리고 이제 그 즉시 목사한테 전화를 걸은 거예요. 친구 목사야, 우리 아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살 꿈이냐 죽을 꿈이냐. 목사님 말하기에 내가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하나님은 죽은 자 살리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래? 살면 좋지. 좋지 하지 말고 아멘해. 아멘이 뭔지 모르고 아멘 했대요. 근데 정말 깨끗이 고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시 안 계셔? 계셔. 어떤 아이가 그런 말 했잖아요. 화장실에도 하나님이 계셔? 화장실이든 어디든지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 예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도, 저 바닷가에 가도, 화장실에 가도, 어디를 가든지 공기가 있어 없어? 공기가 있으니까 숨을 쉬지. 공기 없으면 숨을 쉬지 못하지. 이 세상에 어디를 가더라도 공기는 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신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에 공기가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공기가 없는 게 아니라 벌써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자체가 공기가 있다는 뜻이고, 공기가 없으면 숨이 막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숨 쉬는 자체가 공기가 있구나. 그런 것처럼 내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걸 보고 교회가 있는 걸 보면 하나님 있지. 하나님 없는데 왜 교회가 있어?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죠?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하는 거야.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 믿고 그런 거야. 그거 보면 몰라? 교회를 봐도, 교회를 쳐면서 여기 지나간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 처음에는 이 간판은, 이 건물에 대부분 교회가 교회 간판이 건물에 다 붙어 있잖아요. 어디나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근데 우리는 건물에 붙어 있지 않고 옆에 있으니까 그 옆에는 못 보고 이 건물을 쳐다보고 지나간 사람이 뭐라 합니까? 이게 백화점이요 뭐요? 이럴 정도로 교회가 눈에 보이면서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들. 그러나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거야. 교회가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기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좋다. 요한복음 5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 좋으면 좋은 줄 알아야 되고, 그래 좋은 것도 좋은 줄 모르면요 정신 이상한 자예요. 그렇죠? 좋으면 좋은 줄 알아야 돼. 그래 좋으면 좋은 줄 알아야 되고, 웃을 때는 웃을 줄 알아야 되고, 그러듯이 요한복음 5장 5절 보겠습니다. 이게 거기라는 말이잖아요. 여기 이래야 되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거기 잘 알아듣죠? 여기와 거기는 달라요. 근데 현재 잘 보세요. 거기 38해 그냥 38년 현자라 그래. 그냥 38해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야, 정말 오랫동안 병들어서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하룻밤에 아프신 분들은 하룻밤이 천년같이 긴데 38년 동안이나 병들어서 고생했어요.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 근데 이 38년 병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전신 마비 환자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긴 왔어. 근데 교회에 왜 왔느냐? 교회 마당이 있고 옆에 보면 옆마당에 연못이 있어요. 교회 연못이. 교회 연못이 있는데 그 교회 연못에 가끔 그런 소위 설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을 움직이게 하면, 움직일 동자 동하게 하면, 그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에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왜 그렇게 병든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별로 없는 것이지 병원에 가봐.
어떤 분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좀 입원하려고 해도 뭐 2달 기다려라, 3달 기다려라 막 이럴 정도고, 그냥 병원마다 그냥 꽉꽉 찼잖아요. 꽉꽉 찼잖아요. 어느 병원에 가면 다 그렇게 병원에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병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고쳐진다고 하니까 사람들 그냥 병자, 보호자까지 해서 얼마나 그냥 교회 마당에 그냥 안 주고 설 자리 없을 정도로, 그냥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전부 다 모여들었다 이거야. 예? 목사님 왜 그렇게 그냥 갑자기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번쩍 눈을 뜨네, 번쩍 눈을 뜨네.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그 많은 병자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워서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고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동하면 빨리 가서 고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딱 물고 나와봤더니 그냥 환자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불쌍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사람 사이로 다니면서 쳐다보고 다니는데, 한 사람도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냐고요. 전부 다 연못만 쳐다보고 있는 거네요. 연못만. 천사가 내려와서 물동하나 물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그러면 먼저 뛰어들어가려고 연못만 전부 다 눈독을 들고 쳐다보고 있지, 예수님은 옆에 와도 보지도 않네. 옆에 보지도 않네. 근데 예수님이 다니다 보니까 38년의 병자가 누워 있다가 말고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 있지. 다 어디만 보는데? 연못만 보는데 38년 병자,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병이 걸렸고 정말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전신마비 환자가 예수님을 눈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라보는 자, 다 연못 바라보는데 그 한 사람만이 유독히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봤어. 뭐라고 했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니까, 낫고자 합니다. 내가 지금 나으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는 사람인데 나를, 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가면 나는 못 고치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물이 동할 때 그냥 던져주시오. 좋은 일 좀 하세요.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요. 낫고자 한다면 연못에 들어갈 필요 없다.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의 능력의 역사에서 누워있는데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다리에 힘을 얻게 되고 일어나 앉게 되고 일어나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누워있던 요대기를 둘둘 말게 되고, 그리고선 어깨에다 짊어지고 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전부 다 연못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저 사람이 누군데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한 사람을 저렇게 고쳐가지고 걸어가게 만들지?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를 바라봐? 주님만 바라보고 있지. 연못만 바라보던 자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기에 너희를 낫게 하고 죽게 하는 자를 살리게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내가 여기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주님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인다고 주님이 없는 줄 생각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38년 병자 나은 거 보세요.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5장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이 나왔잖아 그날. 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나온 사람이 성전에 있어. 이 말이 뭐예요? 교회 나왔다 이 말이잖아. 병 고침 받는 바람에 주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병든 자가 고쳐지고 주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니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로구나. 그래서 성전에 38년 된 병자, 고침받은 자가 성전에 나왔다는 뜻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예수님이 성전에 와보더니 또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오늘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았으니,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아하, 내가 이렇게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병들고 고통받고 그랬던 것은 결과가 죄의 결과로구나, 죄의 결과물이로구나.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성경 말씀 보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죄 없는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은 뭐냐?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10계명에 5계명째 어떤 계명인지 아세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부모를 공경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 예수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 그 예수를 안 믿으면 그냥 죄인이 죄인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치료받으면 병이 나는데 치료 안 받으니까 병자는 점점 병자인데다가 병이 더 깊어만 가고 그러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있을 때 빨리 치료받으면 병은 없어지고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듯이 예수 믿어라. 너 예수 믿어서 고침받았지? 그럼 예수 믿어서 그렇게 고침을 받았는데 내가 평상시에 예수를 잘 믿으면 너는 병들 이유도 없어. 너는 항상 예수 안에서 의롭게 사는 거야. 너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야. 너는 인생을 새롭게 사는 거야. 너는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예수 잘 믿어라. 그래서 날 주일만 되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예수를 잘 믿었다는 내용이잖아요. 여기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질병이 나에게 다가오고 또 등등 여러 가지 우리에게 환난, 시험, 재앙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지만 그런 것을 막아주시고 그런 것에서 건져주시고 그런 데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했잖아요. 바다에서 가장 힘 있는 고기가 뭐예요? 고래지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린아이 책에 보면 고래와 코끼리와 누가 그런 짓 했죠? 토끼가 그런 짓 했죠. 토끼가. 그죠? 우리 어렸을 때 다 배웠잖아요. 토끼가 바다에 가가지고 고래한테 고래님 당신은 정말 최고 힘이 센 고래님입니다. 그럼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요 꽤 많은 토끼가 아니 저 육지에 땅에 코끼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코끼리님이 고래보다 더 힘세다 그런데요. 무슨 소리야? 내가 더 세지. 또 코끼리한테 와서 또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코끼리가 무슨 소리야? 나 코끼리야. 그러면서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럼 누가 힘센지 한번 힘 대결 해볼 수 있어요? 하지. 그래서 밧줄을 딱 코끼리 코에다가 고래 등에다가 탁 매가지고선 준비 땅 하고 힘을 막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토끼가 어떻게 했어요? 줄 딱 잘라버렸잖아. 그게 둘 다 그냥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 세다고 자기 잘났다고 이렇게만 해서 살아도 되는 게 아니야. 그런 사이에 토끼 같은 그런 마귀가 역사에서 문제가 생기는 법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어렸을 때 읽었던 거, 들었던 거, 배웠던 거 그걸 코끼리, 고래, 토끼 이 생각만 하고 있지만 나는 그 토끼가 마귀로 보인 거예요.
그렇게 마귀는 항상 그런 식으로 꾀이는 거예요. 우리를 막 그냥 하와에게 선을 갖다 뭐 너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막 올려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뒤쳐버려서 망하게 하는 게 마귀라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예민해도 안 되고 세상에 너무 돈 하지 마세요. 돈 하면 돌아버려요. 돌아버려요. 다 인명은 제천이라 사람의 명도 하늘에 달렸고 재물도 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재물과 부여를 주사 누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런 하나님이 주심으로써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 사람들이 자기가 막 어떻게 해서 돈을 좀 벌었다고 치자고요. 돈 때문에 이 세상에서요, 돈이 없으면요, 만약에 돈이 없다면 죄 지는 사람도 없어요. 사기꾼도 없어요. 돈 때문에 전부 다 사기치는 일도 생기고, 심지어 부자지간에도 원수지간에 되는 일도 생기고, 막 살인하는 일도 생기고, 별짓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끼어들면 그렇더라고요. 돈이 끼어들면 참 돈이 뭔지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범사에 필요는 하겠지만 그러나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마라. 이 말은 돈을 제일로 생각하지 마라. 돈이 제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여러분 행복한 줄 알지요? 나는 어떤 경우에 뉴스에 보니까 탤런트 영화배우 대부분 옛날에는요, 배우는 진짜 미인만 배우가 됐어요. 옛날에는. 그렇든지 아주 못생긴 사람이 하든지, 너무 미인이 식모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하면 그게 안 맞잖아. 생뚱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잘생기거나 아주 못생기거나 이런 사람들이 배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너무 정말 주인공이 돼가지고 너무 인기가 있고 너무 그런 사람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재벌 2세가 해서 결혼이 됐어요. 그래서 막 그게 막 뉴스에 나오고 화제가 되고 그냥 정말 그 돈 많은 재벌 2세 시집을 갔으니 얼마나 행복하랴. 얼마 못 가서 이혼했어요.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름은 얘기 안 하지만 여러분이 다 알아요. 얘기 안 해도. 그거 보십시오. 시집 잘 간 줄 알지만 잘 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시집 갈 때는 엄청나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황홀한 정말 그런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지만 또 헤어질 때는 얼마나 가슴을 찢는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막 그것 때문에 막 법정 싸움하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지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뉴스에 보니까 뭐 대통령 딸하고 뭐 재벌하고 뭐 결혼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거시기 한 것부터 봤잖아요. 봐요, 그런 거예요. 뭐 대통령을 뭐 평생 합니까? 그런 걸 보고 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이 복이다. 요한복음 6장 60절 보겠습니다.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 152페이지 보니까 제자 중,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제자 중 여럿이,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듣고 말하되, 이 말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설교하는 말씀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쉽게 하잖아요. 그죠? 물론 어려운 말을 쉽게 설교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를 들어 보세요. 정말 문자 써가면서 유식한 설교하는 거,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유식한 사람. 그 유식하지 못하면 또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영적인 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땅에 있는 것, 땅에 존재하는 것을 말을 해도 모르는 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땅에 있는 거, 이 세상에 있는 거, 여러분이 전문가도 그래요. 전문가, 의사들도요, 의사라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의사도요, 한번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병원을 갔어요. 동네 병원 갔지요. 모르는데, 못 고치는데 모른대요. 그래서 대학병원을 갔지요. 대학병원 가서도 거기서도 뭐 어깨가 아파서 그런가 하여튼 손목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랬더니 목에 디스크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 어깨 때문에 뭐 그런 현상이 있다. 뭐가 어쩌다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병원 가다 큰 병원 가다가 마지막엔 최고의 병원을 가잖아요. 그죠? 왜? 그 병원에 가서 아니면 이제 그때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소원 없이 한번 최고의 병원에 가서 좀 진찰도 받아보고 치료해보자.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떤 권사님은 나한테 만나가지고 최고의 병원이 어디예요? 그런 분이 계셔. 근데 그 병원에 이제 가서 했더니 처음에 갔는데 뭐 디스크 여기에 목 디스크 보는 전문 의사를 만나봤더니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어깨 또 보는 전문 의사, 이 의사가 다 다르니까 부위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손에도 이 손목, 이 손이라고 팔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고, 팔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손목만 전문 의사가 있더만 그래요. 나 그때서 알았다니까. 손목만. 그 손목만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손목만 전문하는 의사에 가서 딱 해서 보니까 손목에 뭐가 하나 생겨가지고 신경을 딱 누르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수술해서 딱 자르니까 지금 아주 그냥 아픈 것도 없고 건강해졌고 그랬단 말이야. 의사들도 손목을 전문하는 그 의사는 요것밖에 몰라. 요것이 뭐야? 손목밖에 몰라. 그 외에는 몰라. 어깨 아프면 어깨 전문 의사한테 가야 돼. 의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안과 의사도 안과 하면 눈밖에 모르는 거야. 다른 건 잘 모르는 거야. 전문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도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요? 그 예수님 말하길 세상에 있는 것도 너희가 다 모르거늘 하늘나라에 있는 말을 여러분에게 한다고 여러분이 알겠어요? 땅에 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못 알아들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공부할 때 어렵다고 해서 공부 안 하면 무식한 자가 돼버리고 말잖아. 어려워도 해야지. 말씀이 어렵다 그러면서 그냥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 되게 해서 정말 낭패날 잔치를, 좋은 잔치를 만들어주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38년 병자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을 건데 살려주시고, 이러한 기적을 수없이 많이 체험하고 보면서도 주님 말씀 어렵다고 주님을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언젠가는 교회 떠납니다. 병 고치기만을 위해서 다니면은 병 고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구원이 뭔지 모르고 천국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또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있거나 또 뭐 직장을 옮겨간다든지 이러면 또 떠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왜 믿는지를 알고 진리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할렐루야. 그럼 더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한데 66절 보겠습니다. 6장 66절부터 69절까지. 그때부터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알아듣기 힘들다고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냐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막 병 고칠 때는 그냥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들더니만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가고, 여러분 말씀 그동안에 듣고 예수를 왜 믿는지 알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진정 신앙생활 하는 목적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주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이 말은 주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더라. 이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제가요,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얘기할게요. 기름동 성전 당시에 썼어요. 기름 성전 당시에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38년 병자 모양 온몸을 움직이질 못해요. 일어나 앉지도 못해요. 누워서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요, 우리 성도님이 가서 그분한테 전도했어요.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교회 가냐고. 내가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데 밥도 내 손으로 먹지도 못하는데 그랬더니 제가 업고 갈 테니까 갑시다. 그 남자분이에요, 남자분. 근데 전도한 분은 여자분이에요. 그 남자분이 한 말이 입은 살아가지고 당신이 보아하니 그렇게 가냘픈데 어떻게 나의 이 무거운 남자를 업고 가겠냐고. 그래서 전화를 교회로 해가지고 교회 쪽에 얘기해서 몇 사람 갔어. 3사람이 업고 양쪽에 다리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3사람이 교회까지 데려왔어요. 그때가 부흥집회 했던 때예요. 부흥집회 할 때는 좀 진짜 어려운 말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한데 그 사람이 말씀을 알아듣습니까? 그냥 와서 교회 와서 누워만 있는 것 뿐이지. 그냥 온다니까 온 거고 하나님 믿으면 고쳐진다니까 그냥 온 것 뿐이에요. 그런데 부흥집회하고 그냥 전부 다 기도시키고 그날따라 제가 안수를 했어요. 다 전부 다 막 손 얹고 기도해 줬어요. 다 그 사람. 근데 그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온 줄도 몰랐지. 나중에 이제 그 들은 얘기입니다만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눈만 쳐다보고 뭐 손도 못 움직이니까 옆에 같이 막 얻고 왔던 그분들이 목사님, 이분이 이런 사람입니다. 목사님, 오늘 꼭 고쳐주세요. 내가 고쳐주나 하나님 고쳐주는 거지.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해주고 그냥 나는 기도만 할 뿐이에요. 고치는 건 하나님이니까 내가 뭐 몇 번 더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쳐줘야 돼요. 기도하고 지나가서 다 끝나고 왔어요. 다 끝나고 그리고 집회를 끝나고 와서 전심을 먹는데 우리 사택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다 못 내렸더니 그 얻고 왔던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 사람이요 갈 때 교회에서 갈 때 일어나 걸어갔어요. 논란이잖아요. 거기 배웠던 사람이 걸어갔다니까. 자기 스스로 걸어갔다니까. 그게 얼마나 놀라요. 그러니까 전도한 사람도 놀라고 자기도 놀라고 놀랐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나오더니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 내용을 보니까 몇 년 나왔었는데 그냥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여서 나는 그냥 말았지요. 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간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왜 그분 안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어디로 이사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어디로 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소식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면 간다고 말하다가 가야지. 이웃집에 같이 살다가 이사를 가더라도 아이고 이사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해주고 어디로 가버리니까 좀 솔직히 내가 말해서 좀 마음이 섭하더라고.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 대직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대직장 없어졌지만 옛날에 미아 상거리 쪽에 대직장이 있었고 대직장 뒤에는 먹자골목입니다. 거기가 식당. 거기서 지나다가 길에서 만났어요. 그분을 만났으면 아이고 목사님 어떤 일이세요 하고 인사도 해야 되잖아. 쳐다보고 그냥 가요. 그래 내가 성도님 하니까 한번 보고 그냥 말없이 가버려요. 지금까지도 모르겠어요. 이야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왜 그런지 내가 그 속을 내가 모르겠지만 그런 것 제가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와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 은혜를 받고 죽을 자를 살려주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어렵다고 도망가고 다시는 주님하고 다니지도 않더라. 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더라. 그러고 가더라. 참 이게 내가 그냥 이 말씀 전하다가 생각이 문득 나서 말한 거예요. 별별 사람이 다 있고요. 정말 주님 은혜 받고 주님께 은혜 보답하면서 정말 신자답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혹은 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67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던 사람이 다 떠나가 버리고 이제 12제자, 예수님이 12제자만 남았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저 사람들 떠나가듯이 막 병 고쳐주고 막 이럴 때는 막 예수님 만나려고 서로 그냥 앞다퉈서 주님을 따르고 그러던 사람이 다 떠나가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갈 테면 가지 왜 뒤돌아보.
세상에 너희도 가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있다 말고 그것도 아무 말도 못하고 베드로가 있다 말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라는 걸 확실히 깨닫고 알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까지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인생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더 이상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영생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믿자.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이 있음을 알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걸 알고 영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신앙생활이 그냥 뭐 교회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할 때 종교적인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종교 생활을 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은 있는데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면 불행해요. 가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가정은 있으나 가정생활이 잘 이루어졌을 때 행복하지, 가정은 있으나 가정생활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불행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69절 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거룩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이런 영생의 말씀에 따라서 믿는 믿음과 그런 신앙이라는 것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치우치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적은 인생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인생살이는 영생을 위해 사는 것이니 라는 걸 확실히 알고 항상 내게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절대 두려워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6장 26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가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진실로 2번이나 얘기했어요. 내가 또 재차 강조하잖아요. 내가 진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예수님을 찾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봐야 되는데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냥 배고픈 사람들 오늘날도 정말 맨날 요즘 정치인들 보면 뭐 먹고 사는 거 얘기하는데 참 지금 얼마나 요즘에는요 너무 먹어서 탈이에요. 너무 먹어서 탈이에요. 맨날 의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소식하세요. 소식하세요. 적게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어떻게 그걸 먹어 쌌는지 그냥 그냥 앞에도 붙어, 옆구리도 붙어, 엉덩이도 붙어, 막 너무 붙어가는 게 많아. 그거 다 그거 무거운 짐입니다. 그거 뭐라고 그렇게 달고 다녀요? 그 쓸데없이 달고 다니지 마. 그거 다 떼어버리세요. 홀쭉하게 봐, 나처럼 배가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여러분 이 배 가죽이 잡혀야지. 이렇게 잡히잖아요. 딱 가죽이 딱 잡히잖아. 이게 돼? 이게 안 잡혀가지고 이게 돼? 네? 세상에.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 날 보고 그래.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래 청년 같아. 그러니까 거의 청년들은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거의 청년들은 다 날씬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날 보고 날씬하다고 보였기 때문에 그냥 청년은 아니지만 청년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알아들어야 돼.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세상에 그렇게 졸다가 백가죽 만지니까 그럴 때는 눈이 퍼쩍 떠져. 와.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고 싶은데 그냥 배고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배부르게 해주고 먹을 거나 주고 이럴 때는 막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말씀 어렵다고 영생이 말씀이 없으니까 다 떠나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기를, 야,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고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떡이나 먹고 배부르게 해주고 병이나 고쳐주니까 그것 때문에 믿는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은 근본적 목적은 영생이야. 근데 저런 떡 먹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냐. 예?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어라. 그런 얘기죠.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병 고쳐주고 뭐 아니면 배불리게 해주고 뭐 이런 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었는데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소위 건덕지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믿도록 행하시는 그 표적이 뭐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는데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했으니까 표적이 그 뭐예요? 하신 일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보니까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기를 선생님이요, 예수님으로 구세주로 알면은 주님이라 그래야 되는데 주님인 줄 모르고 참 선생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선생님. 예.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이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선생님 하는 것보다는 목사님 이게 맞지. 나한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나쁜 소리 나고 참 좋은 소리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선생이라기보다는 목사야.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데 그런 것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다는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보세요. 선지자 너희가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데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 요나가 구약성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요것만 읽으면 또 어떤 사람은 이게 궁금해가지고 하나 말씀 못 들어요. 요나는 사람이 뭐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대? 아이고 바다는 왜 갔대? 죽었어 살았어? 또 이 생각하느라고. 요나는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이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안 가고 거기가 싫다고 자기 멋대로 가다가 하나님이 풍랑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배가 침몰하게 생겨서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요나라는 사람이 그래도 양심은 있어. 나 하나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게 생겼으니 나 하나 희생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여러분 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가왔으니 나를 바다에 던져주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대를 위해서 요나 한 사람을 죽이더라도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요나라는 사람을 바다에 던져버렸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물고기란 걸 보니까 고래야. 왜? 상어 같으면 씹어 먹어버리면 죽어버리잖아. 고래는 그냥 통째로 삼키잖아. 그러니까 고래인 것 같아.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사 큰 물고기가 딱 있다가 요나가 바다에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 그냥 삼켜버렸어. 그럼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 고래를 봤을까 못 봤을까? 못 봤지. 그렇지. 물에 빠진 사람이 눈 뜨고 물속에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눈 떴다가도 물속에 들어가면서 눈 다 감지. 세례식 할 때도 눈 감고 들어가는데. 그럼 물 감고 딱 들어갔는데 그냥 삼켰으니 고기가 삼킨 걸 알아요? 물살에 의해서 막 어떤 골짜기로 막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처럼
들어갔는데 거기가 물고기 뱃속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안에서 그냥 아무리 봐도 깜깜한 어떤 골짜기 같은 데서 이게 여기가 어디지? 여기 어디지? 막 그냥 헤매도 막 너무너무 부들부들하고 내 살 만져보고 고기 뱃속에 살 만져봐도 거의 살은 살인데 이 도대체 이게 뭘까? 죽으면 뭐 지옥 간다더니 여기가 지옥인가? 배달을 생각을 다 하면서 근데 그 안에서 도저히 진짜 아무리 자기를 막 꼬집어보고 이래도 죽은 게 아니라 사는 거거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다시 저 살려주세요. 이곳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사 물고기야! 요나를 하나님이 가라고 하던 곳 근데 거기를 실어가지고 딴 데 가다가 하나님 가란 그 니느웨라는 그 바다 모래사장에다 확 토해버렸어. 그러니까 3일 동안 고래가 얼마나 소화가 안 돼가지고 고생 많이 했겠어. 걔 토해니까 딱 떨어졌어.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야? 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여기는 니느웨. 어머 내가 오기 싫어가지고 안 올라가겠는데 이렇게 여기다가 하나님 나라 갖다 여기다 갖다 놨네. 이렇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있다가 3일 만에 나온 것처럼 인자도 이 말은 예수님도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이 말은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말은 무덤 속에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가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뭐 했지요? 부활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을 때 주님이 병 고쳐 주거나 보리도 5개로 배불리게 주거나 아니면 물로 포도주 되게 해서 좋은 잔치 되게 해주거나 이런 것만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병이 나를 위해 죽었다가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질병을 위해서 나의 가난을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죽을 때는 죄인이 죽고 죽었을 때는 내 병이 죽고 내가 죽을 때는 가난이 죽고 살아날 때는 의인으로 살아나고 이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난다. 예수를 믿는 순간. 할렐루야. 예수 믿는 순간. 사도행전 17장 31절만 딱 찾고 끝! 마치겠습니다. 218페이지 218페이지 보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정하신 사람이란 말은 뭐냐?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정했대요. 그래 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을 불러서 예수 믿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이 여러분들이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골라 해서 딱 하나님이 정해가지고 딱 불러서 하나님 믿게 만들고 하나님 자녀를 만들었으니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진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간데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을 세상에 어디 나가도 사람들이 날 쳐다도 보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쳐다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자자 삼으시고 예수 믿고 영생하게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복되게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예? 몰랐으면 모르는 거예요. 어린애를 낳아보세요. 어린애가 낳았을 때 처음에 눈이 안 떨어지니까 뭐 누가 낳은지 알아? 그냥 뭐 젖꼭지 물리니까 그냥 막 빨아먹는데 그거 뭐 그렇게 먹여주는 걸 누가 먹여준지 지가 알아? 먹고 싸기만 하지? 나중에 눈이 떠서 자라나면 이제 엄마인 줄도 알게 되고 또 더 성장하게 되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길렀구나 해서 정말 효도하듯이 그렇게 부모님의 은혜를 알지만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는 뭐냐? 그냥 배고프면 빨아. 그냥 안 보이면 그냥 자. 그리고 먹었다가 그냥 마려울 때 싸.
그러다 보면 이제 자라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눈이 떠지게 해서 엄마를 알아보게 되고, 그래서 엄마를 알아보게 되면 그때부터 엄마만 알아보면은 그 다음에는요, 이모가요 엄마보다 다 잘해줘도요 엄마한테 안 떨어지려고 이모한테 안 갈라 그래요. 이런 것처럼 아무리 세상에 좋은 일이 있어도 잘해주는 게 있어도요 절대 엄마 안 떨어지고 주님 안 떨어지고 주님만 찾아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그리고 더 신앙이 더 장성하게 되면 그때는 부모님이 나를 길러주는 은혜를 아는 것처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보답해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도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좀 자라서 청소년 같은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장성한 신앙이 있듯이, 진짜 장성한 신앙 되면요 정말 조그만 자서 어린아이가 말 정도 할 수 있고 엄마를 알아볼 정도만 돼도요 절대 엄마 안 떨어지려고 해요. 그 정도 신앙은 돼야 주님 절대 안 떨어져요. 근데 주님을 떨어지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눈도 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젖을 빨아먹어도 엄마 젖인지 남의 젖인지도 모르고 막 빨아먹어요. 어렸을 때 아무도 모르니까. 그죠? 갖다 물려만 좀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엄마 젖인지 아니면 그냥 뭐요? 우유통인지 엄마 젖인지 이걸 몰라요. 그런 것도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나를 작정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그 심판할 날도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줌으로써,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나를 위해 살렸구나, 예수님이 죽을 때는 내 죄를 위해 죽은 것이고 주님이 살아난 것은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살게 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고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로구나 하고 마음에 믿을 때, 이게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졌으면 예수 믿을 만한 증거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항상 계셔서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총날아갈 때까지 여기에,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님이 늘 함께 계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들을 때, 잘 받아 먹을 때 영적으로 생명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됩니다. 그리고 평안이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나가도 복이요 들어와도 복이요 손으로 하는 것마다 내 자손과 모든 만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옵나이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항상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금요 예배니까 이제 찬양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유대명절
되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고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순간 우린 죄에서 구원받아 의인이 되어지고 병든 사람은 치료받아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고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되어지고 환난과 시험에 있는 사람은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오늘 시간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님마다 얻을 것이라고 했으니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기도하든지 다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믿는지 몰라서 못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주인이 의인 되어서 그리고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행복에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는 천국 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온천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심판날 정하시고 마지막 날에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시간도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써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자도 강건한 복을 누리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기도하는 순간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